예수님 가신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저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저가신 거치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배송물로 죽으셨네. 저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신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영광의 나라. 4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은 마귀의 시험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고 시험한 것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에게 패배한 마귀는 곧바로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귀는 시험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3번 시험이 나오는데 이 3번 시험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 마귀는 제자들을 이용해 예수님을 시험했었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으니까 가히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일을,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고 망하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두 번 시험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마지막까지 마귀는 우리를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의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는 성전 남쪽의 기드론 골짜기 위로 불쑥 튀어 올라온 솔로몬 행각 지붕의 한 가장자리입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아침 제사 시간을 알리는 나팔을 불는 곳으로서 그 높이가 140m나 되는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6절 말씀에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사뿐히 땅 위에 내리게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며 너는 당장에 하늘에서 온 메시아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소위 영웅심을 풀어넣어서 자기 몸을 위험 속으로 던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사탄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조건을 어김없이 붙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참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계속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세례받을 때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140m나 되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시험 중에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으로 진리일까?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소위 간증을 하면서 자랑삼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정말로 응답이 되네요.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어려운 중에 말씀대로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믿음의 간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 즉 하나님을 의심한 시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에 관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인 안목의 정욕, 즉 보암직스러운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게 가끔 있잖아요. 소위 믿음의 기적들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진다면 어떻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우리 앞에 보여진다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떡을 남게 하신 일,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 이런 일을 보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우리도 하고 싶어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위 기적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마귀는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널 살려줄 테니,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 연출되겠어? 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시험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멋있어 보이는, 즉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고 예수 믿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때로는 위험에 처한 제자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기적을 베풀고 난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당부하기를 나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 어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어서 이렇게 죄에서 구원 얻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즉 은혜라고 우리는 믿고 이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마귀가 말한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고 사단은 재빨리 자기도 말씀으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인용하기는 했으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인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는 말씀이었는데, 사탄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에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문장을 삭제해버리고 빼버리고 그 다음 문장과 바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뜻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을 모든 인생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었는데, 이 뜻을 마귀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이상한 뜻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간교합니다. 사탄이 처음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을 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사탄은 하와에게 시험하여 질문했었는데, 원래 이 말의 원래 뜻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귀는 처음 문장 동산 각종 나무와 끝부분에 그 먹지 말라를 바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참으로라는 그 부사를 사용함으로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래가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인용하기는 했으나 원래의 말씀에서 부분적으로 빼어내는 방법과 의심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원래 없던 말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즉 더하거나 빼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 즉 물질의 시험, 때로는 육신의 시험을 이기면 말씀에 대한 시험이 반드시 오는데, 이 말씀에 대한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분별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가감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원래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여 믿었거나 아니면 원래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고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의 말씀에서 이것저것을 더하여 믿은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가 못 믿어지는 것을 빼버리고 믿어지는 것만 믿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말씀을 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엄히 그들이 받을 심판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분별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7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또 한 번 기록되어진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후에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은혜를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당장이라도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기세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무례한 태도로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모세를 들어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시고 지금 마귀의 시험이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과 같다고 보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신앙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혹 하나님을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고, 그 시험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끔찍한 사고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 어느 가족이 한날 한시에 갑자기 다 죽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느 성도가, 그 가장이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독약을 준비하여 가족들이 다 먹게 하고서 그 결과 온 가족이 독약을 먹고 몰사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기도원에서 돌아온 그 가장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자기와 자기 가족이 참으로 예수 믿는 가정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려고, 또는 마가복음의 그 말씀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온 가족이 독약을 먹었고, 그 결과 끔찍한 일이 온 가족이 몰사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 말씀을 삭제하고 빼버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만 외치니까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틀림없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기에게 선이 이루어질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넘어지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즉 마귀는 앞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을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긴 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만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 얻기로 예정해 놓았다면 내가 지금 교회를 떠날지라도, 즉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실 거야. 나를 선택해 놓았으니까, 나를 예정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은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나를 교회로 인도할 것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시험에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 밖에 있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 돌아오겠지라는 그러한 안일한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혹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힘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이 악한 사탄의 계계를 올바른 말씀으로, 즉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참 믿음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소위 말하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패턴이 비슷하다 그랬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의 그 전략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한 이 마귀의 전략은 거의 비슷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이 마귀의 시험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 이 정욕의 문제, 이 문제로 시험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승리 방법대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은 빵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으로 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면 곧바로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알고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인용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버려서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뜻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이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러운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 보기에 너무 좋은 것들,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멋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저도 목회를 멋있게 하고 싶은데 막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고 역사가 되고 교회가 금방금방 부흥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에 나온 병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금방 병원에 가지도 않고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귀신 들린 자가 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폼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보암직스러운 안목의 정욕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뿐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를 그리스도로 알 것이 아니냐. 이 말인데 신앙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눈에 보암직스럽게 안목의 정욕으로 멋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는 말씀을 인용하되 말씀을 그릇되게 인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부분은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나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험하지도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에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이 안목의 정욕,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도 거뜬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의심 없는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심 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간교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니 죄악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이전에
넘치네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가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당신도 이제는 나에게 예수님 내 짐을 지시는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